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63페이지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타임 잠깐만, 우리 지금 다른 성경 읽는 건가요? 자, 아침이라 글이 잘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죠? 혀도 잘 안 풀리고. 자, 제가 3절 읽을게요.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이것은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온 이스라엘을 둘러오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왕이야 두려우니이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 올라가더라. 아멘. 어제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믿음의 경계를 넘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능력의 한계라는 단어를 조심스러운 가운데 사용했더니 이제 그게 되게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 초인적인 힘을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청년에게 2가지 부탁하고 당부를 했습니다. 믿음의 경계를 넘는 건 첫째,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다. 무슨 말인가요? 그죠? 사랑의 문제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유를 했어. 아무개야, 나는 의민이 아니를 키우면서 수많은 물질, 시간을 들이지만 한 번도 손해본다라는 감정을 느껴본 것이 없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세운 믿음의 경계를 넘는 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면 가능하죠. 왜 우리가 내가 이렇게 탁 박아놓은 믿음의 울타리를 이렇게 풀어헤치지 못하고 넘지 못하냐면 손해본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내 손해는 사랑과 전혀 관계없죠. 그리고 2번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너희 떡 5,000개와 물고기 2만 마리 갖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떡 2개, 물고기 5마리다. 너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그 한 걸음이면 족하다. 그랬더니 싱글벙글하면서 어떻게 좀 자유함이 오니? 그랬더니 저는 어저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게 있었대요. 그런데 그걸 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신나서 싱글벙글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 부연적인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준비가 미흡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여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드신 분이 있으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요. 사랑의 관계는 손해를 따지지 않게 되겠죠. 자,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오늘 배경이 어떤 거냐? 첫째, 유다의 왕은 누구다? 여호사밧. 북이스라엘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고 사건이 벌어지느냐? 그 앞서 여호람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2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3절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만. 이게 중요해요. 앞에 말보다 항상 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쳇말로 우리가 좀 속된 표현을 이런 말 쓰잖아요. 한국말, 조선말은 그래요.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 평가는 그러나 이후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만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거예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호와 보기에 반대말은 뭘까요? 내가 보기에. 그가 나름대로 뭐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무엇을 주목하고 있느냐 하면 왜 그런 거 있죠? 우리말로 도찐, 개찐, 표준어로 독인, 개긴, 50보, 100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평가를 내리시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이 말의 반대는 뭐다? 내가 보기에. 개혁과 영적 이 여러 개혁 작업들을 선별적으로 한 거예요. 취사 선택한 거죠.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 이거 한번 해봐라. 진성아, 음이나, 신집사야, 성은아, 너 이거 없애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하는 거죠. 선별적으로 그 옵션을 딱 적어낸 거예요. 내가 버려야 할 것, 내가 가져야 할 것, 누구 보기에? 내가 보기에. 개혁의 주체가 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갱신과 개혁의 주체는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버리라는 건 버려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가 아니라 누가 보기에? 내가 보게 합니다. 그래서 쭉 항목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요거 말씀하셨지만 나는 이렇게. 그래서 리스트가 2개 있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지적하는 리스트, 그리고 하나는 내가 버려야 할 리스트. 차이가 날까요? 똑같을까요? 차이가 엄청나죠. 그래서 내가 버릴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만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 버린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러면 신앙이 더 교묘해져요. 우리 경험하잖아요. 신앙이 제대로 자라가지 않고 세월이 흐르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교묘한 일들이 생깁니다. 저는 저 모습을 보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까지 교묘하게 하나님과 성도를 속이는구나. 왜 그럴까요? 내가 보기에 선별적 개혁과 갱신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지 않기를 축복해요. 리스트가 몇 개라고요? 2개. 근데 우리는 하나만 적읍시다. 하나님이 버리라는 거. 제가 한번 몸부림쳐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라는 건 버리지 않고, 이거는 버려도 좋아. 아니 분명히 살림하는 주부가 따로 있는데 어떤 여자가 탁 들어가가지고 이거 버릴 거, 이거는 쓸 거,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그게 도와주는 겁니까? 그 사람의 속을 확 꺾는 거지. 그 사람의 의견과 맞아야 되잖아요. 가게, 그릇의 위치, 버릴 것, 사용할 것.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3절은 뭐라고요? 그러나.
무슨 얘기예요? 도찐 개찐이다. 그래서 지금 얘는 조금 낫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합과 똑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란 말이에요. 개에 비해 상대적인 우위에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람과 아합은 똑같은 놈이다 라는 증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모압 왕 메사는, 이 메사가 누굽니까? 양을 치는, 거기서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그의 원래 직업이 뭡니까? 양을 치는 자라. 양을 치는 자가 뭐가 된 겁니까?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방 왕에 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하냐는 거예요. 여호람이 양치기에 불과한 메사에게 무시당한 일까지 발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존귀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를 명예롭고 존귀하게 대하는 것, 내가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는 것, 내가 어떤 타인과 사회와 누군가에게 나의 인격이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올립니다. 여러분들을 명예로운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의도를 가지고 메사의 직업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와 연관해서? 여호람과 연관해서 이렇게까지 모욕받는 처지로 전락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모압 왕 메사의 직업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에게 초공을 바쳐야 하는데 배반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 그래서 5절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 때까지는 잘 섬겼는데 아버지가 죽자마자 감히 양치기 주제에 나를 배신해? 그러면 내가 징벌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요,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6절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과 아합 때부터 사돈지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돈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7절 중간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의기투합을 합니다. 사돈지간이라. 8절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 에돔 광야길은 뭐냐면 이 에돔의 이 광야길은 대로예요. 혹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왕의 대로라는 말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군수 물자를 옮기기에 용이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돔과 한 편을 먹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총 몇 개국의 연합군이에요? 3개국의 연합군이 지금 어디를? 모압을 치러 의기투합해서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9절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그랬더니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세 개 나라가 연합해서 갔는데 그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게 더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자라온 배경과 상황이 다 다른 20여 명의 우리가 모여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게 더 문제 아닌가요?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우리의 삶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10절에 있어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이스라엘 왕 누굽니까? 여호람. 문제를 이렇게 본 겁니다. 아유,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래, 하는 내가 뭐가 되겠어? 감이 오세요?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요.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진짜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를 살립니다. 문제가 우리를 죽이지 않아요.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시선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핑계를 쓱 댑니까? 하나님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꼭 믿음 없는 인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한번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금방 돌이킵니다. 그리고 누구 핑계를 꼭 댑니까? 하나님 핑계, 하나님 탓을 합니다. 다시 볼게요. 10절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나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야. 생각나십니까? 떠오르십니까? 우리의 과거. 혹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버랩 되십니까? 그래요. 문제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시선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호람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11절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여기 보면 의문형이라고 되어 있죠. 아니에요. 이건 조금 번역이 잘못됐어요. 히브리 원어는 이런 거예요. 물어보자. 이런 의미로 되어 있어요. 완전히 다르죠. 없느냐와 물어보자. 완전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가 생기니까 여호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지요. 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언제 나누어지는지 아세요? 이게 우리 삶 가운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청년 때부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문제가 탁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양극으로 나뉩니다. 하나님 탓을 탁 하고 그 문제를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물어보자.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그래서 훈련이 얼마나 중요하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거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삶 속에 어떻게 문제가 없나요? 천국에서 밖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죠? 이 땅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그 문제와 그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시야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오늘 살펴봤잖아요. 그죠? 여호람은 나를 죽이게 한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묻자.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그게 결국 우리에 달려있어요. 11절 중간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전에 여기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 엘리야를 표현하는데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이랍니다. 이게 뭔 뜻일까요? 이걸 좀 나쁜 말로 그런 거잖아요. 가방 멋지, 시다바리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그는 엘리사가 있는데 내가 본 엘리사는 자기 스승을 하나님처럼 겸손히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 우리 그 사람에게 물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무시한 게 아니라 엘리사를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누구도 섬길 줄 안다? 사람도 섬길 줄 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도 찾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성실히 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지.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 권위에 기꺼이 순종하기도 하고요. 물을 이렇게 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이거를 여호수아에게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모세의 수종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모세가 가는 곳에
그리고 엘리야가 있는 곳에 누가 있어요? 엘리사가. 모세가 있는 곳에 여호수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섬기라고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시쳇말로 가방못지처럼 섬겨야 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설교하는 악한 목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목사를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내 주위에 내가 섬겨야 할 또 다른 엘리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식구일 수 있고, 내 청모임 식구일 수도 있고, 내 직장 식구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성실히 섬기는 모습을 보고 후대 아니면 주변에 누가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성실히 섬김의 본을 보여준 사람, 이 사람을 찾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지요. 그 사람이 누구다? 엘리사 아니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